창세기 42장에서는요, 야곱이 10명의 형제들에게 명령합니다. 기근이 2년 동안 지속되니까 1, 2년이 기근이 계속되어지니까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죠. 그래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사오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아들들을 보내는데 42장 4절에 보면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요셉을 심부름 보냈는데 찢겨서 짐승들에게 죽은 그 피 묻은 옷을 본 야곱의 그 마음속에 이제 베냐민은 아무데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나 다칠까 상할까 싶어서. 그래서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만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막내 아우를 여기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정탐꾼인 애굽 땅을 스파이다. 적국에서 너희가 파견된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려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는데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형제들을 보는 순간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생각한 것이죠. 얼마나 애굽의 총리 앞에서 땅에 바짝 엎드려서 절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형제인 것을 봤을 때 꿈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모든 사건들이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요, 복음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재현시킨 거예요. 12지파 야곱과 12지파 아들들에게 체험시켜 주시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요셉이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못 나갈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일방적으로. 며칠을 가두냐면 10명의 형제들이 다 함께 3일 동안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가둔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요셉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는데 너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처음에는 한 명만 10명 중에 9명이 갇혀있고 한 명만 집에 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3일이 지난 뒤에는 요셉이 말을 바꾸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희 중에 한 명만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 9명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9명이 갇혀있고 한 명만 집에 가라 했는데 이제 3일 뒤에는 한 명만 갇혀있고 9명은 집에 가라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회를 주는데요.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그들이 나와서 서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이제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죄가 더 깨달아진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 요셉이죠.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형제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죄 없는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 피값을, 그 죄값을 이제 우리가 치르는구나. 1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이런 감옥에 갇히고 또 동생을 데려와야 되고 볼모로 잡히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3일 감옥 기간 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요셉이 듣고 나서 이제 통역을 그들 사이에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요셉이 못 알아듣는지 알고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 알아듣죠.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울은 거예요. 아, 형들이 이제 자신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잘못을 했는지 또 그들 때문에 얼마나 13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긍휼의 울음이죠. 분노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니고 정말 형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야곱이 이제 이 소식을 안 거죠. 아,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애굽의 총리가 그래 말했다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만약에 이 베냐민까지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2장에는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마지막 씨름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 인생에 하나님과의 마지막 씨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씨름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베냐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구하시죠. 카드를 내미세요. 어떤 카드요? 지금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애굽에. 볼모로 시므온을 잡아놓고 또 기근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근이 이제 43장에 오면 기근이 계속 나오니까 모든 식구들이 다 또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기근과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이제 야곱에게 씨름하시는데 너가 베냐민을 내놔라. 너가 너의 생명처럼 아끼는 그 베냐민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 씨름이 야곱 인생의 마지막 씨름이 시작되었고 10명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어떤 씨름이 시작됩니까? 이전에 너가 요셉을 너의 자아와 세상 사랑이죠. 자기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하고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루벤이 이제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37절에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그러니까 루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나 봐요. 있는데 지금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고 야곱의 아들 베냐민을 또 볼모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이거 두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신의 두 아들,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베냐민을 내가 구출하지 못하면 이제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내 두 아들을 차라리 죽여버리십시오. 내가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당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3장에 보면 유다도 동일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그 아들들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시므온과 베냐민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자녀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담보물로 제물로 내어놓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었냐면 요셉이 형제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두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죄값을 자신의 피값, 요셉의 피값이 자신에게 찾아진다. 얼마나 자신들이 지금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심장으로 느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당연히 아버지와 요셉이나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담보물로 대신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자신이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주님, 삼위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으로 성부의 아들로서 이 땅에 존재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형제가 되기 위한 거죠. 요셉과 10명의 형제들이 형제 관계인 것처럼 우리는 양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친아들이잖아요. 친자입니다. 어쨌든 우리를 형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형제로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 10명의 아들이 요셉을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처럼 실제로 죽인 거죠. 우리는 우리를 형제 삼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지금 이 시대에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셉의 그 12명의 요셉의 아들들이 사실은 살인자고 강간범이고 강도고 도둑이고 페루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서 알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독하고 더 못된 놈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2지파를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냐?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뭘 잘해서는 아니죠. 뭘 잘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달은 자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인데 요셉의 12아들들은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의 죄인인지를 깨닫고 안 사람들이라.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서 진행되어진 사건들입니다, 지금. 그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죄인인가? 아버지와 형제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 같은 아들까지 죽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일 정도의 죄인됨을 깨달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민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구원을 받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왜 받았냐면 이제 딱 한 가지예요. 다시 신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야곱의 형제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걸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선민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마치 야곱의 형제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해서 애굽으로 볼모로 가잖아요. 목숨을 걸고 대신 죽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복음을 알고 선택된 사람들은 기적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의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에서
나를 제물로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 정도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참 이게 자 보세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엎드리잖아요. 절을 하는데 요셉이 형제들의 목숨을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 심판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똑같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앞에 요셉의 형제들이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굴복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심판하십니다. 모든 세계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도 주님께 달려 있는데 형제들은 요셉에게 행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린 것이고 미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죄의 대가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해주고 울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요셉 때문에 7년 기근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었는데 두 가지의 그런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울타리 속에 있었어요. 운명의 울타리. 하나는 7년 기근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또 한 개는 뭡니까? 요셉에게 행한 죄로 인해서 형제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위치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모든 죄들이 요셉이 묻지 않습니다. 이 죄값을 묻지 않고 완전히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기근에서 구원해주고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들이 고센 땅에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면서 당신의 형제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사건의 내용을요, 지금 축소판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동일하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지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사건을 그대로 요셉을 통해서 7년 기근을 통해서 이들이 경험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요, 요셉의 형제들은 리얼하잖아요. 실제적이잖아요. 왜? 자기가 직접 동생을 웅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고 미워했고 또 팔아버렸으니까 얼마나 감옥에 갇혔을 때 동생의 피값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내가 로마 병정처럼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형제들만큼도 우리가 과연 깨닫고 있는가, 실감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본적인 내용을 따져야 되는 거죠.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이진 않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자신을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한 그 결과가 뭐냐면 아버지와 요셉을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죄의 결과가 나온 거죠. 또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족속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루벤은 아버지의 와 간통하는 이런 온갖 죄들이 다 양상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죠, 형제들이. 결국에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한 그 하나의 수많은 열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보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선민들은 동일하게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자아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이 죄성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이 죄가 내가 인간적으로 내 손으로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지는 않았지만 뭐가 찔렀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주님을 창으로 찔렀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나의 육적인 행위가 죽인 건 아니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죄를 어느 정도로 깊이 깨닫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의 나의 죄를 실감하고 깨닫는 자가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어느 정도로 깨달아야 되느냐. 나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 번제단에 기꺼이 불태워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나의 세상 사랑하는 이 죄악을 깨달아야 된다는, 체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적용하는, 복음을 적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선택하셔서 야곱의 아들, 그들이 뭐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니라고 했죠.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선민들과 선민이 아닌 사람, 12지파와 12지파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요?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인정합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이제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되는 야곱이죠. 야곱과 동생 베냐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성부와 성자입니다. 성부와 성자를 위해서 나 자신이 볼모로 잡혀가고 내 아들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내어줄 것이 당연하다. 그 정도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던 죄인이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죄인이다. 뭐가요? 나의 죄가, 세상을 사랑하는 내 죄가. 이렇게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택한 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12지파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 복음 사건을 야곱의 형제들에게 펼쳐가시는 그 스토리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23장, 24장에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없죠. 예, 뭐, 헌금을 많이 해라든지, 뭐, 나를 위해서 큰 성전을 지어라든지,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둔 것처럼,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것처럼, 너의 마음이 십자가의 그 죽음에 참여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어느 정도까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냐,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실질적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인 것, 팔아버린 것을 감옥 안에서 절감한 것처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내 죄가 그리스도를 죽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고 나의 죄악됨,
나의 본질적인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정말 내 심장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다. 이 사실, 이 진리 하나만 깨달아도, 붙들어도 그때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만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조금만 뭘 잘하면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대단한 것을 행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에 억울해합니다. 뭘 잊어버립니까?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복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위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될 위치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위치, 그 자리가 내가 서야 될 자리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치에서 내가 마땅히 서기만 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요셉의 형제들이 감옥 안에서 동생들의 핏값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내 마음이 오늘도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요셉은요,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3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지금 며칠 있었습니까? 3일 있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만 십자가에 두기만 해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그 대가가 우리 속에 그대로 다 지불되어져 버린다. 이게 큰 은혜죠. 이 큰 은혜의 복음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